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박대현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 홍두표 목사가 나왔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박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탁이 왔네요. 오늘 특별한 스케줄 때문에 방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목요일하고 좀 바꿔서 강의 좀 해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부탁이 와서. Of course. 그, 저도 이제, 혹시 스케줄이, 이렇게 안 맞으면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둘이 하니까 참 좋네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아,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박원숙 집사님, 오늘 또 첫 기도도 해주셨는데, 목소리가 들으면 항상 이게 살아있는, 예, 발랄하고, 정말 하루를 또 막 희망차게 만드는 그러한 어, 멘트, 또 그런 음성, 그 열정,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왔더니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많은 분들이 여기 시간으로는 어, 4시 40분이고요. 동부 시간으로는 7시 40분인가요? 예. 벌써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일찍 들어오셔서, 아, 함께하고 계신데, 그중에 이제 하와이에 계시는 집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거기 시간 몇 시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2시라고 그래요. 새벽 2시. 아유, 놀라운 일이죠. 예. 전에 제가 동부에서 강의할 때는 서부 거기에서 다 6시에 하면 여기가 이제 서부가 3시. 3시에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셨었는데 이번엔 더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선악의 대쟁투사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5강 유대 7절기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시간 속에서 서론하고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났는데 오늘은 봄절기, 네절기 중에서 세절기 마지막 세절기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7절기 도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치밀한 계획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7대 농사절기 속에 넣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계획은 언제 된 거라고요? 장세 전에 계획이 된 것이고요. 자, 이 우주 기밀 문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건 구속의 하나님의 철저한 스케줄이기 때문에 우주적 비밀 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주인공은 여전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Savior, 구세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이 도표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여기에 다 총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요 7절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어, 이 땅에서 하늘 본향까지 가게 되는지를 어떻게 영원한 우주의 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하셔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봄절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크게 7절기 중에 크게 큰 카테고리로 나눈다면은 봄절기하고 가을절기인데, 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두 계획된 게 성취가 됐고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어 갈 겁니다. 예. 자, 어, 이 봄에는 씨를 뿌리잖아요.
농사절기니까요. 씨를 뿌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봄절기를 나타내서 뭘 계획을 하셨느냐? 초림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봄절기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모든 스케줄들이 아주 명확 관료하게 이렇게 잘 계획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가을절기는 추수한 그 절기죠. 그래서 가을에 우리 추수하잖아요. 예수님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잘 자라서 결국은 이제 어, 추수 때를 맞이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면서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 스케줄이 이 세절기 속에 아주 밀도 있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봄절기를 오늘 다 마친다고 했는데요. 예, 죽어도 마쳐야 합니다. 자, 이 절기 속에 이렇게 단어 밑에다가 이 성취되고 성취될 것을 쫙 써놓으니까 확실히 도표가 달라지죠. 첫 절기는 우리는 6월절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획이셨죠. 이 우주의 이 구속의 기밀 문서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에, 뭐 두말할 것 없이 구속의 핵심, 구원의 핵심 사건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 신약과 구약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오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기에 계획되었고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확인 또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절기 무교절서부터 나갑니다. 무교절은 여기 도표를 보니까 니산월 14일,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 니산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요 무교절에 대하여 성경 말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무교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음, 레위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레위기 23장을 성경의 별명, 닉네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닉네임 다 말씀드렸죠. 성경에 여러 닉네임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장, 15장은 부활장.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재림징조장. 뭐 이렇게 쭉 밀도 있게 계속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닉네임을 붙였는데요. 외우기도 좋고, 성경 파악하기도 좋습니다. 네, 레위기 23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붙이면 좋겠냐면, 유대 7대 농사절기장, 그렇게 붙이면 좋겠어요. 유대 7대 절기장,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요. 자, 레위기 23장, 5절로 8절, 정월 14일 저녁, 이 6월절이었죠. 6월절이 지나고 바로 그 저녁서부터 시작되는 절기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간제는 밤 12시부터 12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은 아시다시피 그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아, 그 창조하면서 날이 바뀔 때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며 저녁부터 그 저녁 일몰서부터 일몰까지예요. 그래서 정월 14일 니산월 저녁이 되면 바로 뭐가 시작이 되느냐?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일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교절이 소개되고 있네요. 자, 근데 이 무교절은 뭐 하는, 왜 무교라는 말이 뭡니까? 무교라는 게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교자죠. 다시 말하면은, 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떡이지만 거기는 빵인데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떡. 그게 바로 뭘까요? 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개떡을 먹는 날이에요. 왜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느냐? 누룩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심지어는요,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빵에만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누룩기가 그 집에 아예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룩을 근절시켜 버리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인데, 어, 14일, 15일서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룩이 뭐냐? 뭐 여러분들이 누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에, 누룩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질책하셨어요. 뭐 때문에 질책했느냐? 그들의 외식 때문에 질책했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가식. 예.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 예.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그런 신앙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는 바로 그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 의에 아주 팽배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누룩으로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룩하면은 영적 의미로 보면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그 상징적 뭘까요? 예, 상징적인 그러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있어서 이 구속의 비밀의 스케줄에 있어서 십자가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 날 뭐 했죠? 무덤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죄를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묻어버렸다. 그런 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누룩에 대하여 좀 더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 누룩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이 누룩이 아주 작지만 나중에 점점 퍼져나가 가지고 예, 그 빵을 다 지배해요. 그렇죠? 이 빵을 보면은 반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베이킹 소다 같은 이러한 누룩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그 본질이 아주 이렇게 작았는데 나중에는 빵빵빵빵 해 가지고 부풀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그냥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숭숭숭숭합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룩떡을 먹지 말라는 거, 누룩빵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희를 자랑하는 것, 자기 의를 자랑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질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선악의 대쟁투적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건 다 악이에요. 죄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 이런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번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자,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무교병이 고난의 떡.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7일 동안에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아까는 집 안에 누룩기가 없도록 하라고 했고, 심지어는 신명기서에서는 이 무교절 때에는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 인근 지역에까지도 누룩기를 완전히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 무교를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게 이제 절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안식일에서 주는 제도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근데 제7일 안식일이 있고요. 이거는 어 일곱째 날마다 오는 안식일이죠. 근데 이 유대 칠절기에 나타나는 절기 안식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무교절에서 첫날도 안식하고 마치는 날도 안식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초막절에서도 첫날 안식하고 끝날 안식하고.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인데 이 절기 안식일은 어, 그 매년 어, 그 절기에 맞춰서 오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과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주님께서 무교절을 이야기하실 때 어, 바로 이 제7일 안식일하고 절기 안식일이 함께 딱 걸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자주 걸리진 않아요. 가끔 걸립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미국에 우리가 사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하고 일요일 쉬는 일요일하고 딱 마주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독립기념일이 매주 매년 일요일에 오지 않잖아요. 매년 뭐 월요일에 오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쉬는 날하고 그 공휴일하고 특별히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국 같은 데는 그 다음 날 쉬게 하나요? 아예 어떤 거는 이제 어 독립기념일 같은 건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뭡니까? 그 노동절, 레이버 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월요일 날 맞춰 놨어요. 예. 근데 이 절기 안식일이 이렇게 제7 안식하고 만나게 될 때는 그걸 갖다가 이 유대 사람들은 하이데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날에 예, 무교절 6월절에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가셔서 완전히 사장시키는 정말 누룩기를 완전히 없앴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를 이루셨어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저기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 AD 31년이죠. 그 해는 무교절과 무교절 첫날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장사된 그 날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고 요 하이데이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계획에 맞게 이 땅에 오셨고 그 계획에 맞게 그 시간에 돌아가셨고 계획에 맞게 그 시간에 무덤에 장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때가 있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되시는 이러한 시간을 다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에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때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가 차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낭떠러지기로 밀어내려 할 때 살짝 예수님은 피하여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때가 가깝고 장사 지낼 때가 가깝게 됐을 때는 이제 내 때가 되었다 하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죠. 야, 자, 무교절에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번에는 요제절로 가겠습니다. 요제절. 요제절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세 번째 오는 절기죠. 자, 여기 다시 도표로 돌아왔습니다. 니산월 16일에 있는 절기가 요제절입니다. 자, 요제절은 어떤 계획이, 어떤 치밀한 하나님의 비밀 문서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의 계획을 심어놨을까? 여기 파란 녹색에 보면은 6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무덤이면서 안식일, 그리고 요제절은 부활에다가 그 성취를 이뤘다라고 어, 적어놨죠. 그러니까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획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한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아주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만큼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에 절대로 어떤 가치 체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3,500년 전에 이 농사절기 속에다가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날 거냐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내가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아주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일어날 것. 3일 만에 일어나겠다. 여러분 6월절 무교절 그래서 3일 만에 오는 절기가 요제절이에요. 자, 근데 왜 요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스케줄 된 거냐? 우리 다시 7대 절기장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무교절 설명을 끝나고 난 다음에 23장 10절에 요제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요제절은 무교절 다음에 오는데요. 무교절은 안식일로 기념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요제절이에요. 그래서 요자라는 말이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 여러분 요동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흔들지 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근데 왜 흔들어서 여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근데 그 곡물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은 예, 첫 익은 곡물이에요. 첫 익은 알곡을 가진 그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첫 익은 곡물을 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요제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초자를 써가지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초실절이나 요제절이나 같은 절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안식 후 이튿날에 꼭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에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일요일에 부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부활한 날을 예배일로 바꿔야 된다. 안식일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해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없는데도 자기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부활한 날을 일요일로 예배일을 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거룩한 제7일 안식일과 그리고 그 첫날 일요일에다가 맞춰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그렇게 명한 바가 없습니다. 자, 뭐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지금 23장 11절 제가 하늘색 글씨하고 녹색 글씨를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요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 신약으로 넘어가서 비교할 거니까 여러분 요걸 잘 비교해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안식 후 첫날, 여기죠. 이 안식 후 첫날, 분명하죠. 여기 아까 안식 후 이튿날, 똑같은 말이에요. 예, 흔들어서 제사를 드려라. 바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흔들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 요자가 돼요. 24장 2절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돌이 왜 굴려 옮겨졌어요? 어떻게? 어, 무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돌은 예수님의 무덤의 돌은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는데 그 돌을 그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돌이고 그 입구에다는 엄청난 큰 돌을 굴려가지고 막았고 임봉했잖아요. 누구도 그 돌을 혼자 옮길 수 없어요. 돌이 너무나도 무겁고 그래서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이게 자동으로 돌이 굴러 옮겨지면서 예수님이 그 무덤 밖으로 나오시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어,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 후 첫날 되려 하는 미명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는 새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깨어야 돼요. 새벽에. 예. 그래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몸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아침 새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막 흔들리면서 돌이 굴러간 거죠.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대표적인 그 현상이 뭐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막 흔들었대. 아주 엄청난 땅이 흔들리면 대단하죠. 야, 놀랍게도 말이죠. 3,500년 전에 지금부터 예? 바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무교절로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케줄링 됐다는 거예요. 야,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요제절은 초실절이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 열매 부활할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물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부활이죠. 의인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죠. 근데 그 의인의 부활인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뭐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 요제절이 예수님의 부활에 딱 일치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무교절과 요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요제절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 자,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본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근데 침례는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죽으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장사되어야 돼요. 죽고 장사되어지고 부활. 이게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3대 행동 강령이 바로 심내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에 담그면 죽고 물 속에 있는 건 장사된 거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여기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세례는 뿌리는 건 안 돼요. 그는 성경에 그렇게 말한 바 없습니다. 이 침례라는 말은 뭐예요? 밥티조,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예요? 물속에 잠궈 놓으라. 예. 그것이 이제 밥티조의 그 원래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베프티스트죠. 예, 그게 이제 침례교회 할 때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프티스트라는 것은 이 3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이 침례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놀라운 게 이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지나도 죽어도 봄절기를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참으시고 마지막 오순절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오순절은 우리 이제 이게 이제 한문인데 다섯 오자에다 열순자, 절기절자야. 그래서 50일 만에 오는 절기라고 그래서 오순절. 우리 그 영어 저기로는 원어로는 펜티코스트 그러죠. 펜티코스트. 예, 판테코스트 판타라고 하는 말은 50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그래서 50일 만에 오는 절기. 저기를 통해서 이제 뭐 교단 이름을 정한 순복음교회도 있어요. 이제 펜티코스트 처치 그래가지고 오순절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봄 축제의 마지막 절기가 이제 칠칠절인데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칠칠이 49 그리고 50일째 오는 게 해서 칠칠절이다 이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보면은 6월에 가깝습니다. 6월 초경인데요. 그래서 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름에 더 가까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때 팔레스틴,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중동 지방에는 뭘 하냐면 이 6월 초경, 다시 말하면 시완월입니다. 유대력으로는 달력이 다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완월 6일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완월에는 보리 수확이 마칠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또 닉네임이 있어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대 절기 중에서 닉네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유대 7대 절기장 어딥니까? 레위기 23장 잊지 마세요.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 후 이튿날 곧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이게 바로 요제절이죠. 안식 이때서부터 수를 세어 가지고 7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그러면 안식일은 일곱째 날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7, 7이 49가 되는 거예요. 일곱 주를 지내고 나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오순절 때는요, 떡을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가져다가 역시 흔들어 지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순절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무엇을 세팅해 놓고 계신 건가? 무엇을 계획을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를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이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바로 승천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자신을 보였다고 여러 곳에 언급이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지 총 50일 만에 그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 후 50일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 성령, 이른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이것을 성취를 이룬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 되는데요. 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자, 내가 떠난다. 이제 승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떠날 거야. 근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떠나면 다시 올 거긴 하고, 내가 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 대신 보혜사 그분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아니하면, 내가 안 가면 그분이 못 오신다. 내가 가고 그분이 와서 바톤 체인지를 할 것이다. 알겠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나는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예,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약속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령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성령을 받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내가 잘 도착했다. 그리고 이 사인으로 약속한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50 만에 오신 게 성령 강림이에요. 자, 근데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6월절에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6월절 경험하고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탈출이 이제 완전히 저기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요제절을 경험한 지 50일 만에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바로 앞 광야에다가 저기를 치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령 강림의 그 현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이 맞춰 세팅을 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이게 바로 시완월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이에요. 50일 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빽빽한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가 말이죠. 번쩍이면서 엄청난 대지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하늘이 흔들리면서 말이죠.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야, 그러면 아까도 이제 요제절도 제3일 부활에도 막 흔들렸지만 이 오순절 때에도 떡 두 개를 드리는데 그 떡 두 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흔들어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제절 때는 뭐가 흔들렸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고요. 그 다음에 이 77절인 이 오순절 때는 뭐가 흔들렸냐? 시내산이 흔들렸고 또 그것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다면 뭐가 흔들려야 될까요? 네, 성령이 임한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불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 놀라운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5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열흘 만이 그래 되는 시간 50일 만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내 임하는 거예요. 아까 있죠. 강림이라는 말, 파루시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대단한 성령의 강력한 파워풀한 엑사이팅한 그런 성령 강림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오순절 때 일어난 그 첫 오순절을 출애굽해서 첫 오순절을 시내 산에서 경험한 그 경험이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요쪽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분명히 떡 두 개를 가져다 23장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예바 10분의 1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랬어요. 요번에는요. 떡을 두 개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무교절에는 절대 누룩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절대로 누룩 없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7일이 지났고 50일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누룩을 넣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유교병이라고 하죠. 이거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 그래서 떡 두 개니까 여기는 뭐 직접 표현은 안 됐지만은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유교병하고 무교병 두 개를 갖다가 함께 구워서 두 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이번에는 이 누룩을 들어간 떡을 드려야 되나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기 요 아까 얘기했죠.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기도 하고 무슨 절이라고요? 맥추절이라고.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켜라. 예. 이 맥추절은 바로 뭐예요? 예. 보리를 예, 추수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럼 맥추절, 이 보리밭의 로맨스 생각납니다. 이 맥추절에 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이 룻과 보아스 사랑 얘기 아닙니까? 이 보리밭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맥추절은 또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아스는 유대의 정통적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계를 이어갈 그런 족보적으로 보면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보아스잖아요. 네. 아주 정통 유대인과 룻은 어떤 여자예요?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불결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근데 이 부정한 여자와 유대 정통의 그런 가계를 이을 보아스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표상했습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 우리의 모든 죄를 갚을 길이 없을 때 대신 갚아주는 자가 기업 물을 자인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죄값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망으로 값을 치러버리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이시고 우리의 고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면 룻은 바로 죄인인 이방 사람이었던 바로 우리들,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넣은 떡이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고 누룩 없는 떡은 보아스를 의미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지는 거예요. 함께 제사를 드려서. 언제? 오순절 때. 이야, 놀라운 일이네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부터는 떠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성경절을 안 올렸지만은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성령,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복음이 본방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게 오순절에 세팅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아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이 다락방에 내렸죠. 다 성령이 충만함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 왜 다른 언어입니까? 이제 이방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 이방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 예, 유대인들도 왔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 이제는, 예,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예, 이 복음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세계화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오순절에 세팅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강림의 그걸 경험한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개시켜 가지고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 가지고 이방 사도가 되고 베드로도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오순절 성령 이후로.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도 에디오피아 사람 완전 이방이야. 예,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에 가서 빨리 빌립도로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수레로 가까이 나가서. 이게 오순절 절기에 세팅돼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사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막 증거되면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삽시간에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도표, 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에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오늘 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죠. 한 절기당 1시간씩 해야 돼요. 근데, 예, 우리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게 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끊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봄절기 오늘 마쳤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가을절기. 야, 이게 씨만 뿌려놓고 끝나면은 여보 아무 소용 없어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 7절기의 이 스케줄 속에 어떻게 또 세팅됐는지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거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재림교인 또 진정한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빠지시면은 진짜 천추의 한이 맺혀. 예. 내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봄절기하고 가을절기 그 가운데 여름 암흑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 여름은요 정말 비가 안 오는 건기예요.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여름이 장마철인데 여름 팔레스타인은 여름은 비가 안 와. 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그래가지고 엄청난 긴 시간의 여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 세상 역사에 세팅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스케줄화 됐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36강 선악의 대쟁투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는데요. 다 같이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성취를 이루시고 성취시켜 나갈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배운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 백성들에게 더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알리는 기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